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부릅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울이 다시금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통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해주라고 바울이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을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어요.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대할 때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대하는 정도로 그렇게 섬겨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는 주님께서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흠 많고 잘못 많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의 흠과 잘못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두 사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대하듯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원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고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랍비인 예수님이 마치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굉장히 덥고 건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닐 때마다 그 건조한 곳에서 나는 이 흙과 먼지들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붙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땀과 범벅이 돼서 굉장히 더럽고 또 악취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주인의 발은 종들이 씻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알려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게 마땅할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먼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사랑해 주는 거,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먼저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 하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먼저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점점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와 같은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되고요. 아직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먼저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점점 사랑스러워진 모습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하듯이 대해주라고 부탁했던 바울이 이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피해를 입힌 게 있으면 바울이 대신 변상해 주겠다. 이런 말이죠. 대신 값을 지불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죠. 바울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작은 은혜를 베풀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작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면요,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겠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것, 이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고 대신 짊어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냈을 때 오네시모도 함께 보냈을 거겠죠. 어쩌면 오네시모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편지를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식구들과 골로새 교회도 함께 이 편지를 읽으라고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빌레몬이 낭독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낭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을 낭독한 그 순간,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부분을 낭독하는 순간, 여러분 오네시모가 같이 듣고 있었다면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아마 정말 감동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피부로 깊이 깨닫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해 주셨던 거죠. 그 덕분에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와 용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와 용납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오네시모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속의 은혜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은혜를 받은 이 바울이 예수님처럼 자신도 오네시모의 잘못을 대속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복음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하는 그 열정의 끌어오름, 뭐 이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내주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을 활짝 열게 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무례함, 인색함, 이기적인 행동, 이런 것으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사랑의 복음이잖아요. 사랑의 복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전해야만 진짜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정말 전도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 교회 전도 전략을 개발하고 도구를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말로만의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그와 같이 사람들을 주님께 대하듯 대해 줄 때,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또 그들의 잘못도 품어주고 대신 대가를 지불해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이 복음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의 글을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빌레몬과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나 바울이 친히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피해를 입힌 것 있다면 그거 내가 대신 다 갚아줄게. 그런데 나는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이건 말하지 않을게.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표현이 잘 된지 모르겠는데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할 수 있는 정말 유머러스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도 이 부분을 낭독할 때 빌레몬과 그 낭독을 함께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대면하는 그 무겁고 진지했던 분위기가 한층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유머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죠. 이런 유머를 참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은 다시 한번 진심 어린 부탁을 합니다.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네시모를 이처럼 바울 대하듯이 대해준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편지를 보낸 이유를 다 말한 바울은요,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로마 사람인 빌레몬이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종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로 대해준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부탁을 바울이 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에 빌레몬이 헌신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고 순종해 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빌레몬이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 신뢰가 없었다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오네시모에게도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목숨을 걸고 자기 주인에게 돌아갔던 거죠.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은 신뢰가 우리들에게도 형성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신뢰가 말이죠. 이런 신뢰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훌륭한 동역자가 되고 강력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2절로 이어집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레몬의 집으로 가서 함께 머무르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의 편지에는요, 항상 마지막에 이와 같이 여러 동역자들에 대한 인사말들이 써져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이렇게 다 훑어보면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울 한 사람의 엄청난 업적에 대해서 주목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바울이 탁월하고 훌륭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바울로서 엄청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이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사실을 바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동역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바울은 항상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탁월한 몇 사람의 헌신과 열정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만 되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일에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만의 헌신과 열정으로는 교회가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없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할 때,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는 선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대해 주셨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수혜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듯이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주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빌레몬서의 짧은 편지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